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면 반드시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이 반드시 하셨던 얘기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주님은 사람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이 말씀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베세다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님과 제자들이 간 자리에 따라왔어요. 그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쯤 되죠? 성인만 5천 명이죠. 추산하면 대개 한 15,000명 정도로 보거든요. 15,000명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 몇 명 정도가 살았는가? 역사학자 얘기는 한 2만 명 정도 살았다 그래요. 그럼 갈릴리 주변에 2만 명 살았는데 거기 몇 명 모였어요? 15,000명 모였으니까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제자들과 원래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또 이제 사람들이 막 밀려왔지만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40일 동안 하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지상에 머물렀던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은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나면 뭔 얘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사람들을 다 만나죠.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매일 만나고 명절이나 애경사가 있으면 친척도 만나고 때로는 뭐 기차 여행을 한다거나 뭐 버스로 여행하면 낯선 사람도 만나지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람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 뭔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럼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만나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관해서 의도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업을 하면 안 되겠죠. 굶어 죽어요. 100명을 만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한 명에게도 얘기를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업을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일을 해야 돼. 월급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점원을 하든지 뭐 공장에 들어가든지. 그거는 말 안 해도 월급을 주니까요. 그런데 영업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얘기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경험한 얘기 중에서 유용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도 꼭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내가 당할 뻔했다. 이러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이런 수법을 쓴다고 우리는 뭐 그냥 만나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용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유용한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기회가 되면 아주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얘기는 저 사람한테 꼭 해줘야 돼 라는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해주고 싶은 얘기. 결혼한 지 10년 차 된 사람은 결혼한 2, 3년 차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았지 않겠어요? 너무 많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이 빠뜨리지 않고 하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오늘은 사람들을 만나시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다고 하면 일단 그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주님은 자신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너 사람 만나면 하나님 나라 얘기 해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난 후에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일단 얘기를 하지요. 뭐 어떤 얘기든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나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요즘 포항 사람 만나면 우리가 무슨 얘기할까요? 주로 흰남노 얘기를 하겠죠. 태풍 얘기 많이 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공감되는 얘기나 이슈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얘기 나누어야 됩니다.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그것이 전부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해야 되지만 주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토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주권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민은 누굴까요? 네,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죠. 영토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통치를 강조할 때도 있고요. 영역을 강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 주님의 설교의 중심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어요. 설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말적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주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재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동시에 미래성이 있어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에 도래할,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러니까 심판도 있고 영생도 있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언제 오는 거죠? 지금 오는 겁니까? 미래 오는 겁니까? 미래 오는 거예요. 미래.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서는 이미 임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동시에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뭘로 표현하냐면 천국으로 표현을 해요. 천국. 그런데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말했을까요? 학자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 이름이 뭐죠?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못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도나이, 로드,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단의 세력을 축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신자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고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고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을 좀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데 그 촌뜨기 갈릴리 선지자를 만나러 바리새인이 갔다. 이거는 자신의 평판에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 평판,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밤에 왔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밤에 왔다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흑암 속에 살아온 니고데모가 밤에 흑암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굉장히 예수님을 칭찬하고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이 표적들을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예수님을 존중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선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생. 예. 그렇지만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 지위가 일반 평민이 이렇게 높여봐야 되는 이 바리새인이 정식 교육도 안 받은 이 갈릴리 교사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래도 뭔가 대화를 위해서 나왔다는 걸 보면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좀 겸손하다고 봐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 자, 이렇게 굉장한 선의를 가지고 아첨에 가까울 정도로 덕담을 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찬사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탁 찔러서 얘기하거든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요. 지금 3절을 보면 니고데를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제쳐놓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굉장히 덕담을 했잖아.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좀 장단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덕담을 받으시고 덕담으로 화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내가 만나서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로 마음 불편하지 않고 분위기 난감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저 만나서 덕담을 주고 받고 헤어지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나라를 말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다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그냥 착하게 산다,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출생을 해야 됩니다.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여러 해석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를 물을 말씀으로 이해해서 말씀과 성령으로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물 곧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통일하게 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거듭나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중생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거듭나는 것. 더 쉽게 표현하면 두 번 태어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로는 엄마 뱃속에서 출생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하늘에서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린다.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디에서 계획된 거예요? 하늘의 계획이에요. 하늘의 계획을 아시는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늘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러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줬냐?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새롭게 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멸망이 가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나요?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죠. 아직 십자가에 안 달렸잖아. 안 달린 상태에서 다만 하늘의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멸망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라고 보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안 할까요?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다른 얘기는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얘기는 안 할까요? 스스로에게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도 믿고 심판도 믿고 형벌도 믿는데, 형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왜 나는 말하지 않을까? 이유는 아마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왜 안 할까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웠어. 괜히 이 얘기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입 닫고 있자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사람들을 만나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시니까 최후의 모든 인간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다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주님이 아시니까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멸망에 간다.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것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그날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 나라 반드시 사라집니다. 집 짓고 땅 사고 통장에 돈 많이 쌓아놓고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느껴지지 않아서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사람들을 만나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얘기만 입에 거품 물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고 반드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오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떤 얘기보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 꼭 해주어야 되는 얘기가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되는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심판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날 옵니다. 재림의 날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 성공하겠다고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중력이 되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최고의 성공이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의 복이 없고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믿건 안 믿건 이건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뭐가 남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외에는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떤 표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은 절대로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신앙적으로 한 칼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어느 정도 유대교를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유대교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해서 니고데모가 덕담을 하면 예수님도 좀 덕담을 하는 게 좀 인간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막 탁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사람이 좀 날카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덕담을 했으면 뭐 그냥 싸우자는 것도 아닌데 좀 이렇게 서로 좋은 얘기하고 헤어지면 그 좀 더 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교회로 한번 생각해서 이해를 해보십시오. 교회는 덕담만 나누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거듭남을 얘기해야 되고 믿음을 얘기해야 되고 죄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얘기해야 되고 심판을 얘기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요, 저 친구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사는 걸 보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저 속에 생명이 있다면 저렇게 살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나서 계속 덕담만 나누면 되겠어요? 요즘은 프라이버시를 워낙 존중하기 때문에 건드리면 튕기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모여서 그냥 서로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런 얘기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과한 것도 아니고 지나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나 그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모르겠다, 난 판단이 잘 안 선다, 말하는 거 봐도 사는 걸 봐도 저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듣고 듣지 않고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덕담만 계속 나누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저 친구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색깔이 모호한데도 생명에 대한 얘기 전혀 말할 수 없고 구원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덕담만 계속 나누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수년이 지났는데 전혀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도록, 상황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묻는 것을 절대로 힘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하라고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어준다면, 교회에 왔는데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말해주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이거 말해주는 교회가 곳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 갔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공동 책임이에요.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영혼의 상태에서 질문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예의도 갖추어야 되고요,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런 얘기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해주면 누가 그 얘기를 해줍니까? 그러면 나도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데 그 얘기를 아예 못하게 내가 차단을 따겠어요. 그래 살다가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낫습니까? 아니, 아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다 내 내면을 드러내놓고 복음 앞에 직면해서 예수님 믿는 게 낫습니까? 아닌데도 그런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절대로 지나친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부분을 사생활이라고 해서 함구하고 끝까지 덕담만을 나누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 분위기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담만 나눈다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 영혼의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요. 누군가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덕담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의 거듭남과 믿음과 구원과 심판과 형벌과 영생을 말하고 우리 모두가
진리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예요.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을 한문으로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몸이 같이 가는 겁니다. 별개로 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입니다. 수십 명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수십 명이 내 영혼의 상태를 봐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면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면 안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요.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직면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한 영혼이 자신의 모습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돕는 곳이 되어야 하고, 지체는 그것을 절대로 기분 나빠하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직면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 덕담만 하고 헤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 영혼의 위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고 복음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도래합니다. 입을 열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